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연휴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빠지시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선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이제 3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30년이 넘은 교회로서 첫 해외 단기 선교를 가는 그 파송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파송에 앞서 선교가 무엇이고 또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계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선교의 대헌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인간이 묶여있던 죽음이라는 죄로 묶여있던 인간이 자유케 되어지고 자유를 선포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찼고라는 거예요. 때가 찼고. 이 때가 찼고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찾아보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찼고라는 그 의미, 이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자유로워질 시간이 너희들에게 가까워졌다. 여러분, 자유로워질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뭐냐? 인간이 무엇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엇에 묶여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사람들은요, 돈에 묶여 있었어요. 늘 돈 하면서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물질에 묶여 있고요, 명예에 묶여 있고요, 또 어떤 욕심에 묶여 있는 인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묶여 있어서 어떤 사람은 관계에 너무 묶여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 한마디 하면 나이가 상처받았어, 나 힘들어, 나 당신과 이야기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삐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관계에, 욕심에, 명예에, 돈에, 물질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이 모든 묶여있는, 지금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모든 묶여있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뛰어놀면서 기쁨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거가 죄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뭐가 왔습니까? 욕심이 오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마음 안에 그 죄로 말미암아 묶여 있어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집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의 문제도 해결받았고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네. 우리가 그러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로부터 묶여있는 사람들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 이번 주에 제 마음에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아침에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탕 소리가 나온 거예요. 뭐지? 그래서 CCTV를 딱 봤어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차를 딱 타려고 문을 쾅 닫았나 봐. 근데 그게 너무 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봤더니 차를 이제 몰고 나가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유심히 한번 봤어요. 그분이 근데 차를 딱 문을 열고 갑자기 뭔가를 확 교회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지? 꽝 소리 나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정리해놓고 나갔어요.
그 차는 쭉 7475번이었는데 쭉 나가시는 거예요. 뭘 버렸냐면 그분이 커피를 마셨나 봐요. 그리고 뭐 하루 종일 밤새 새어놨으니까 그거를 저희 교회에다가 던지고 그러고 가신 거예요. 제가 그 차를 봤습니다. 7475 여성분, 7475 여성분.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런데 저만 불편한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어떤 여성분이 걸어오고 있는데 그분이 그 차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에이 안 치워. 그래서 그냥 들어갔어요.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다시 바가지에 물 떠가지고 커피 쏟은 데 닦고 그거 컵 주워가지고 헹궈가지고 재활용해 놓고 제 마음 안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나만 알아요. 나만 편하고 나만 문제 없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기적인 마음도 뭐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죄로부터 시작됐어요. 죄로부터. 아, 저 사람이 마음 안에 죄에 대한 그 부담감,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라는 이해함을 가지고 제가 나가서 그것을 쓸고 닦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이 죄로부터 죄악된 일들을 하는 인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구세건을 만든 분이 월리엄 부스라는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자선 낭비 이 겨울에 되면 이렇게 딸랑딸랑 하시는 분들 있죠? 구세군에서 나오신 분인데 개신교의 한 교단이에요. 이 월리엄 부스 목사님이 뉴욕 거리를 막 걷고 있었어요. 걷는데 사람들이 막 향나게 찌들어가지고 이리저리 방황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보여지는 영혼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불마차가 와서 그들의 영혼을 데려가는 걸 본 거예요. 그 환상을 보면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구세군에서 목회를 하신 분들은 막 군인처럼 옷을 입고 있고 막 절도 있게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서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해야겠다라고 이 고백하면서 구세군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죽어가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 이 선교의 사역을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 첫 번째, 선교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랑하는 너희들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창조된 모습대로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가, 너희가 죄악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희가 나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깨달으라고 우리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이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 구원받는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가.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인간이 짊어져야 할 모든 아픔들, 고통들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긍휼한 마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같이 단지 너무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며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해서 시간 가든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이 돌아갈 시간이 됐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말씀을 듣는데요,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사흘이 지나도록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들이 돌아가다가 굶어서 죽을까봐 내가 근심이 된다. 그들을 그대로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 줘라. 그래서 7병2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4,000명을 먹이시며 12바구니 남기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노라.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창자가 끊는 아픔, 그 영혼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도록 고통스러운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볼 때에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직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학교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태국 단기 선교단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매번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인간을 향한, 태국 땅을 향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2주 동안 여러분, 어제와 지난주에 짐을 쌌어요. 하나는 기내용 이 캐리어에는 일주일 동안 자기가 지낼 옷이나 용품들을 거기 싸라. 10kg를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딱 싸고, 나머지 이제 수화물로 내 거를 늘어갈 거는 뭐냐면, 내게 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고아원이며 초등학교며 또 대학교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누어 줄 한국 과자, 장난감, 옷가지를, 이번에 이 그 가난한 동네를 저희가 가는데요, 옷을 좀 갖다 달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 넘쳐가지고 그냥 옷을 엄청 갖다 주셨어요. 옷이 별로 안 무겁겠지 생각했는데 옷만 한 3박스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그런 국률한 마음으로 여러분 주신 걸 가지고 저희가 가게 되는 거예요. 또 너무 감사하게는 그 태국에 블랙핑크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답니다. 저는 블랙핑크를 잘 모르는데, 하여튼간 블랙핑크 그 본인들이 연습해서 우리 선교단 앞에서 보여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아이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러면 우리는 뉴진스라도 좀 준비해서 가야 하나. 하이퍼이 우리 막 아이들이 잘하는데 막 그거 준비해서 가야 하나, 막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속옷춤 부채춤 하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한류 열풍이 엄청나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도 안 했어요. 한류 열풍이고 뭐건 우리만 잘하면 된다 해서 그냥 속옷춤 부채춤 했는데, 글쎄 말이에요.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한 자매가 또 여러 사람들에게 연락해가지고 막 CD며 책지며 남성 막 아이돌 그룹 막, 내가 사진을 보니까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와, 이 사진만 봐도 그냥 뿅 가겠더라고. 그런 걸 엄청 구해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막 엄청 무겁잖아요. 와.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시며 블랙핑크를 이렇게 좋아하고 아이돌을 좋아할 줄은 잘, NCT? 뭐 그거 엄청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NCT 뭐 유닛 뭐 어쩌고 하던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는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달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불편하게 가면서 그 많은 짐을 싸고 있습니까? 이따가 짐 싣는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이따 남성분들은 좀 도와주시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선교를 감당합니다. 두 번째,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감당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선교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순간부터 모두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훈련을 받아서 어떤 지역에 가서 특수한 선교를 하는 것도 선교사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여러분을 파송한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이 전도 받아서 교회 왔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쁨이 넘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고쳐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태국의 땅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이, 학교가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면서 저는 선교사예요. 목사이면서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학업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을 통해서 그 땅이 다 잘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저는 선교사입니다. 둔배미 공원에 가서 전도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맑게 웃으면서 인사합니다. 그랬더니 야구르트 아줌마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해줘요. 네. 저는 선교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직장, 가정,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어떤 직분으로서, 그렇지만 더해지는 것은 뭐냐?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 선교사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너희는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삶의 터전을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세워라. 예수 믿는 제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은요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자답게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담대히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6장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37명의 사람이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29명은 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고 9명은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누구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가 세웠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듣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라. 이 베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늘 곁에서 주의 종을 돕는 자였어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헌신하고 기도한 자가 베베라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냐? 나의 보호자라고 이야기하라. 또 누가 나옵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 4절 보면 나의 동역자들이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었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믿음이 좋은 부부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는 헌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37명의 사람을 세웠고 37명의 사람들이 계속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을 세워서 오늘날 이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요 4월 달에 모집을 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을 했어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조금씩 아이들이
또 성도들이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때로는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팀 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설거지를 제일 많이 했어요. 설거지. 제가 들어가서 설거지 엄청 했어요. 그리고 제가 잘 안 하는 음식을 해서 단기 선교팀에 바쳤어요. 왜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번 떡볶이 만들어주고 찜닭 만들어주고 닭도리탕에 김치 넣어가지고 김치찜 닭도리탕 만들어주고 들어가서 앞치마 메고 밥하고 막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되라고. 음식 잘 못하는 목사가 이제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닭도리탕 소스를 샀지요. 그래서 너무 맛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 그래서 제가 닭도리탕 소스를 사서 몰래 넣고 고추장 좀 넣고 넣는 척을 해서 만들어서 바쳤어요. 여러분, 한 사람 세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사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30년 역사가 됐어요. 30년 역사 가운데 처음 단기 선교를 갑니다. 이 단기 선교가 마중물이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어려운 교회도 가서 함께 사역하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단기 선교 파송식을 하겠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는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호칭을 생장하고요. 박용주, 김미희, 이보미, 김명숙, 김미숙, 백승기, 최영범, 박나엘, 문다일, 박희엘, 문시온, 김원유 이상 12명의 단기 선교단을 파송합니다. 선교 사역 일정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식사를 하고 공항으로 출발한 다음에 이 비행기로 그곳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가 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차를 타고 2시간을 갑니다. 북쪽으로 사라불이라는 지역으로 가고요. 그곳에서 아마 새벽 2시 정도 좀 넘어서 도착할 것 같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쉬고 다음날 오리엔테이션, 선교사님과 또 특별히 물갈이를 하면 이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조심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역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고아원에 갑니다. 이 고아원은 가난한 동네에 있는 고아원입니다. 100명의 아이들에게 저희가 선물도 주고 공연도 보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앙턴마을, 저녁에는 앙턴마을이라는 곳인데 이것이 가난한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공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물도 나눠주고 또 우리가 가져간 옷도 나눠주고 또 컵라면도 같이 그들과 끓여 먹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아침에는 초등학교에 전도사역을 합니다. 가서 전도사역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여자들만 있는 고아원입니다. 여러분, 태국에서는요 15세 아이들 정도 된 애들이 그 관계를 가져가고 애를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맡길 데가 없고 하다 보니까 고아원에다 그냥 맡겨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고아원에서 하는데 그 아이들은요, 이 고아원을 나가면 흔히 말하는 유흥가나 그쪽으로 팔려갈 수 있는 그래서 선교사님이 계속 교제하면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테크노 기술학교, 여기 블랙핑크 자기들이 준비했다고 와서 보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블랙핑크 노래를 들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호응을 잘 해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와탄 끄라벅 교습소에서 공연하고요. 또 그 다음날 17일에는 소년원입니다. 소년원이라고 하는데 이 20세 이하이들 아들 막 감옥 같은 데 가두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저희가 사역을 하다가 올 것입니다. 초등학교 사역하고요. 목요일날 저녁에 방콕 우리등에서 금요일날 오전에 문화탐방하고 오후에 공항으로 출발하고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여러분, 이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단기 선교단이 7가지 정도의 공연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3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서 소고춤 나의 영혼 싸울 때라는 제목의 소고춤을 하고요.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부채춤하고 다 나와서 꽃들도 태국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영광 널리 퍼지네.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로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내 사망 고통 면해주사 새 사람 되고
제가 대표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증정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 있는 선교단을 위해서 손을 뻗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선교 일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국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합하여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뻗고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를 들고 그 땅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땅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이루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단을 통해 하실 일이 많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이 주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그 땅에 나갈 때에 귀한 사역의 일정 가운데 도움을 주시고 선교사님과 함께 연합하고 함께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며 그 땅 가운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돌아오는 귀한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더운 날씨 가운데 이 컨디션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달 기도해 주시고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은혜롭게 그 일들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곳에 남겨서 기도할 터이니 12명의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그들의 모든 선교 사역 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땅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일자 틈타지 않도록 구하여 주시고 진리 되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능력이 깨닫고 나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땅에 있는 그 불쌍히 여기는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에서 12명의 하나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나가는 이 12명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사역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니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에 주의 영광 온 땅 덮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에 구주시라 할렐루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이 창현한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에 단기 선교팀을 하나님 파송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가는 자나 보내는 자나 한마음 한뜻에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날까지 우리가 이 단기 선교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여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이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더 전진하고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태국 땅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단과 그들을 축복하며 돌아올 때까지 중보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